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8절,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장 8절은 함께 읽고 2장 5절부터 11절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종교학자, 일반 대학에서는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도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그 일반 대학의 종교학과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연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종합대학에도 그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 종교들을 다 다룹니다. 카나다의 라지애나 대학교 종교학과의 오강남 이런 한국 사람이지요. 이분이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명예 교수가 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예수는 없다 이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는 없다라고 처음에 책을 쓰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왜 예수가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고 형식적이고 힘이 없이 나약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그 책에서 던지려고 했는데 출판사가 그런 내용으로 쓰면 책이 안 팔리니까 예수는 없다 그렇게 씁시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중세기에 일어난 거짓 종교관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상당히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 앤 그레함 리처라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인데 그분이 오직 예수를 주소서 이런 책을 또 썼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소서 요한복음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전도팀은 미국의 무디 전도팀을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전도팀으로 강력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에 애쓰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3번 정도 왔다 갔고 1984년 세계적인 전도대회를 여의도에서 하고 그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가 또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편에서는 예수는 없다, 죽었다, 거짓이다, 환상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오직 예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가, 거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모시고 산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데 예수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에게 예수가 가득하다,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장 8절 말씀, 빌립보 1장 8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기 원하고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삶,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바울이 그리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예수가,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 말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아유 고생했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이 아닌지. 예수님 손에 못자국 보여주십시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못자국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에게 상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흔적은 남습니다. 흔적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붙잡혀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 등에 온몸에 그런 매를 맞은 채찍 맞은 자국이 있을 거예요. 굶었어요. 먹을 데가 식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굶는 것 예수의 흔적입니다.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터키 쪽으로 또 이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비행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는 있었지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그 산맥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걸 걸어서 바울은 적어도 3번 이상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 넘어가기 위해서 혼자 못 가니까 모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밑에 주막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팀을 이루면 같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매도 맞고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었다든지 박해를 받았다든지 오해를 받았다든지 외로웠다든지 고통스러웠다든지 눈물이 있다든지 복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갈 때 예수님과 나란히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따라가는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멀리 뒤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이제 반도체 하는 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분야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뭐 LG 뭐 이런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인텔이라는 회사는 컴퓨터에 부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을 보면 인텔 써놓고 밑에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 이 컴퓨터 안에는 인텔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나에게 예수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20%는 기독인이다. 80%는 기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20% 기독인이면 또 기독인의 가족들을 따지면 더 영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좀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이 고민하는 것이 나의 고민이 되고 오늘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고민하는 때 한다면 어떤 고민을 하실까? 그 고민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한 160번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서부터 성경을 썼으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한 160번 정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야 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귀한 존귀한 이름은 누구냐 물으면 여호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예루살렘이 귀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보다도 존귀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호와 중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말도 예수 구원자 같은 뜻입니다. 신약에 딱 오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 이름이 예수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예수가 귀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타나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용서를 빌 때, 정말 존귀한 마음을 가질 때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무릎을 꿇을 때가 있겠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의자가 앉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방석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고 무릎을 꿇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의자가 있다. 뭐 좀 편안하지요. 의자가 있지만 마음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 꿇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빼앗겼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이어야 한다.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 목사로서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중심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그림이나 조각에 있어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고 지금도 그 사람의 작품성을 따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 그릴 때 10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칠 하나 하는 게 그저 한 것이 아니라 칠하고 또 칠하고 또 덧칠하고 또 말리고 10년 걸려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10년 걸려서 그렸던 그림에는 우리 예수님이 컵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럽니다.
이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그 그림을 보고 친구가 이리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고 있는 컵이 진짜 컵과 같다. 너무 정교하게 잘 그려니까 이게 진짜 컵 같다. 그리 말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다음 그는 그 그림을 다시 수정합니다. 컵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탁자 위에 조용히 있는 모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컵을 그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는 컵이 너무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을 제일 내세우자. 예수님 앞세우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을 너무 많이 내세운 거 아닌가? 예수님보다 자기 이름, 자기의 편안한 모습, 자기 것을 너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등장되지 않는 지금 한국 사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신학에 있어서 신학이라는 게 2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어떤 학문도 그렇게 깊은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너무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될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학 사상을 강조해서 그것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이름이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보의 뒷면에 막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이름 다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예수 이름은 주보에 하나도 없고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람 이름만 가득한 과연 이게 주보인가? 그런 고민도 합니다. 뭐 조직이고 헌금 명단이고 사람 이름 자꾸 내세우는데 사람 이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많아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의 힘이 나타납니다. 누가 어떻게 판단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초대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과 대결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옆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이나 금이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그것과 예수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뭘 하려면 돈 없다. 사람 없다. 시간 없다. 예수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는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고 힘이 없으면 못하고 권력이 없으면 못하고 예수가 없다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앉은 그 사람, 구걸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신기하게 여기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예수 이름이 낫게 했다.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야단납니다. 주었던 어떤 권리나 권세를 빼앗으면 야단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명칭, 권세 얼마나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장 여기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내려놓으면 인생 끝인 줄 압니다. 잘 섬기다가도 대표가 아니라 그러면 섬기지 않습니다. 낮아짐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일에 또 우리 집사, 권사 선택하는데
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존귀함과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대상자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섬길 자를 교회가 찾는 거다. 예수를 위해 섬기는 거다. 선택되어도 선택 안 되어도 예수를 위해 일하는 자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선출되게 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선출되어도 겸손히 감사하고 선출되지 않으면 더 충성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있다.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그 말이죠. 생명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예수님 통해 진리를 찾는다.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역사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가난이 물러나고 무지가 물러가고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평화로 가는 길이고 예수를 모신 그는 진리에 거하는 것이다. 미얀마가 지금 나라 분쟁이 일어나서 야단이 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꽤 있는데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도와달라 외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헌금도 보내고 미얀마가 어떻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통해서. 미국이다 중국이다 전 세계가 미얀마를 독립시킬 수 못합니다. 미얀마의 평화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유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뿐입니다. 요즘 백신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수술할 때 마취약을 개발한 사람이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취하지 아니하고 수술한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공포가 너무 어떻게 했습니까? 심슨이 마취약을 개발했고 수술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심슨이 영국에서 자귀를 얻었습니다. 공작, 높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한 것이 많은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심슨이 크로로포름 마취약 이름을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게 된 것,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예수 이름으로 섬기게 된 것, 교회 사랑하게 된 것 가장 귀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세상이 어떻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괴, 갈등,
폭력, 그게 지금 우리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일은 백신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계신 그곳,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때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1,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10,000원짜리 물건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큼의 가치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힘과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큼,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 사회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더 드러나도록 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 몇 년 전에 촛불 이런 게 나왔지요. 촛불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기를 태우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근데 지금 촛불은 어떻습니까? 촛불을 밝히고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참된 촛불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그게 촛불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초라는 것은 타기 위해 있는 겁니다. 촛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서 빛을 비추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촛불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5.18 또 나라에서 그 정신이 뭡니까? 예수 정신이어야 합니다. 예수 정신이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목마르다.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합니다. 이 목마름은 예수 정신으로 섬길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가?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조지 비블리 쉐어 복음송가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는 일반 직장 다니다가 그런 노래를 불러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중 가요 가수가 될 것을 초청받게 되지요. 근데 그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대중 가요를 정말 불러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어머니와 의논을 하고 그는 대중 가요가 아닌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 결심을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게 되었습니다.